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 중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소원을 담아 일천번대 예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하셨던 하나님, 이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버린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가지고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갖고 싶은 사람. 여긴 돈 욕심 별로 없어가지고 안 됐는데 그 학생들은 다 손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수가 수표를 막 꼬겨가지고 또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었답니다. 이번에는 그냥 땅바닥 패대기 치더니 발로 막 짓밟았어요. 가져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수표의 가치를 알고 있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꾸깃꾸깃 꾸겨지고 막 집 발표도 10만 원의 가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깨지고 박살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긍지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아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아니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다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버리지 않고 다 내 것으로 받고 취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가 싸우라고 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지금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를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짐승을 물론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3절에 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라. 왜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다 진멸하고 없어요. 태울 것은 불태우고 씻을 것은 씻고 옹기그릇 같은 건 막 다 틀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이제 사울 왕이 받고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기 위해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출발을 합니다.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한 다음에 오늘 8절을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을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욕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까워하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것, 별로 볼품없는 것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10절은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쉬운 성경과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킹 제임스 번역에는 그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각왕을 살려줬고 좋은 것들은 무슨 명목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살려서 가지고 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11절을 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순간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하고 계신다고요?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지 내가 또 말할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에 그 살구나무 얘기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쳐다보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는데 걸리는 거예요. 아각 왕도 죽여야 됩니다. 좋은 짐승, 양과 소와 염소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살리고 있는 거, 살려서 뭐 그 마음에는 뭔 이유가 있었지만 살려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울 왕이 하는 그 일을 내 말을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이루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실 때 걸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후회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또 근심이 돼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17절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왕을 길로 보내며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왕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는 20절에 사무엘이 이유를 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자기는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그 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참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보면은 사울에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4번에 그런 질문하죠.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리고 거역하는 것, 그게 죄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죄다. 바로 여기 그겁니다. 어느 정도는 순종합니다. 얼만큼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각도 죽여야 되고 살찌고 좋은 짐승도 죽여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 자기는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예요? 아까 아침 예언같이 자기 생각을 갖다 거기에 붙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마라. 보태기 빼기 하지 마라. 그대로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바로 악한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보시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원인이 뭐냐면 1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 딱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말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좋은 것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랬지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딱 세웠어요. 아말렉을 내가 다 진멸시켰다.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랬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아말렉을 진멸시켰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의 마음이 처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려고 했던 그 겸손한, 막 숨고 우리 지파는 뭐 가장 막내고 또 가장 약한 그런 지파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사울의 왕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교만과 욕심. 이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우쭐하는, 내가 뭐 조금 좀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은 우쭐하요. 그 순간 참 이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순간
교만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결국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교만, 욕심,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죄진 부분도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취했단 말이죠. 지금 사울도 바로 그걸 취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아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욕심을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자부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정과 욕심을 여러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답 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나는 못 박았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실제적인 것이 내게 돼야 돼요.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 내게 실제적인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사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해 주는데 사울은 정작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데 나는 다 잘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아주 당당하고 똑똑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사울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미요 그 외에 우리 것이 다 진멸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려요. 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줄 때 그걸 죄인 줄 깨닫는 것도 은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고 자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해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럴 때 그냥 거기서 납작 엎드리고 고꾸라졌어요. 회개를 잘해야지 돼요. 회개를 잘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분명히 사무엘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맙시다. 솔직히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셔요.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성령까지 선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오늘 밤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우리 중심으로 회개,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를 하십시오. 이따가 기도할 때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도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고백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좋아하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만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그 삶,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억만불 헌금하면 더 좋아하시고 금상첨화하겠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 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좀 해봐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분별 좀 해봐라. 그걸 잘 알아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얼마만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를 오셔서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와서 그들과 더불어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이사를 오신다는 거예요. 같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소원만 이뤄달라고 소리 벅벅 지르지 말고 하나님 소원도 좀 이루어드려보세요.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대로 순종하십시다. 제대로.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 간단히 얘기해서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교만하고 뻔뻔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요. 그 완고함,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는 순간이에요. 쉽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것을 우상숭배죄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숭배하지 않게, 아까 우리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그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취급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한 번도 안 했죠? 예? 한 번도 안 했죠? 불순종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 버렸다. 이건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버린 적 한 번도 없죠? 네? 한 번도 없죠? 저는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셔요.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죄로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충격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피를 다 쏟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셨다 그랬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는데,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버린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버린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순종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근데
100%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온전히 해야지 돼요. 부족하면 죄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죄입니다. 부족한 것은 죄예요. 100% 순종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가 됐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애 못 낳아. 그러죠? 성경에 그랬죠? 사라, 자기 부인도 경수가 끊었어요. 그 사라 부인도 자기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임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자기 몸의 그러한 말도 아브라함은 캔슬시키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습니다. 왜? 크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이제 하나님 약속도 끝났어. 아니, 그래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그러나 그 소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가 두려워서요? 또 얘기하게 우리 목사님이 아까 거기서 절을 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휴지가 하는 말, 또 뭐 누구요? 그 말을 두려워했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 말을 두려워했다면 거기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사울왕은 백성의 말에 두려워서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런 말씀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우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왕의 강력한 저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풀무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풀무불 속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오냐?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바로 설 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잠깐 뜨거웠다가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잠깐 뜨거웠다 죽는 게 낫지. 영원히 뜨거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래요? 거기서 잠깐 뜨겁다 죽으면은 이걸 벗어날 수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옥에까지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버린 사람.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런 저주 속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어느 정도는 순종했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요만큼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요만큼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명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야 죄 안 짓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쁜 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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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몸 깨끗게 살려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해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을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선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선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를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주에 무지한 신기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받아쓰신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